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송경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 베드로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봤던 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액체 근대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액체 근대성이라는 게 과거의 견고한 구조들, 전통이나 공동체나 가족이나 이 종교들을 고체 근동성으로 부르고 이 고체 근대성이 무너져서 액체처럼 불확실해졌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액체 근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단단한 기반이 없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흐르는 물처럼 변하고 흘러갔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너무너무 불편하다. 불안하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도 많은 과학이 발전했는데 고체에 있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너무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사회학자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사회학자는 아닙니다. 목회자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이 액체처럼 불확실하게 여겨져서 녹아내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참 불확실해 보입니다. 만나는 배분들마다 참 많이 힘겹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녀 보더라도 여기저기 점포마다 임대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6개월, 7개월, 1년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상가 공실이 자주 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존재 여부도 걱정을 하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만 불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관계도 불확실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지속될까? 이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가 진실한 관계일까? 늘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눈이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염려가 되고 기도도 되지만 연초와 연말에는 더욱더 나는 괜찮을까? 나도 건강에 이상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 그러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세대에게도 이 미래에 대한 안정과 보장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점점 드물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캄캄한 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냥 캄캄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캄캄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붑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부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어떠세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어떻습니까? 지금 캄캄한 밤일 뿐만 아니라 사나운 비바람을 지금 경험하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살펴보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지금 밤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속 가운데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몇 시간 아주 오랫도록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1시간도 힘든데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다고 해봐요. 맞바람 가운데 체력이 바닥났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밤바다와 폭풍 가운데는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자들 역시도 불확실성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시험이 옵니다. 이제 11일이 지났는데 2026년도가 되어져서 올해만큼 달라질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모르겠습니다. 5분이 등록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등록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일들이 꼬이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닐까? 잘못한 거 결정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신음이 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네, 그때입니다. 밤 사경, 새벽 무렵에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이 불 때 가장 어둡고 지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바다 위를 걷고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저는 혹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져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적어도 3가지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때때로 사나운 비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데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재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말은 강권하다입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즉시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강권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 문맥,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조금씩 떼서 먹어도 한 300만 먹을까요? 그렇죠? 흑백 요리사가 봐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무리들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떼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뗐는데 계속 나와. 저는 매주 설교하는데 설교가 계속 나오면 흥분할 것 같아요. 고심도 없이. 근데 뗐는데 계속 나와. 뭐 이런 거죠. 막 이러고 안 통합니다. 오늘도 그럼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거기에 무리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칭송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좀 연예계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상담 정도 한 적이 있고 만난 적도 있었는데, 열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현장, 그 무대를 한번 경험해 보면요, 무대를 떠난다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폭포수처럼 분비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하대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와,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왕의 친위대야.
왕 곁에 있는 우리들이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 우리도 한 자리 하겠는데?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막 싸우잖아요, 자기끼리.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음식을 나눠준 자신들을 높이는 그 현장에 있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전한 그 지대에서 강제로 끌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밤바다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맞바람으로 제자들이 단순하게 불편하다, 힘겹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뭐죠?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위협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순종했는데도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시고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오병이어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보면 대체로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와! 모두가 다 이렇게 놀랍니다. 우와! 이거는 뭐예요? 구경꾼의 반응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나운 비바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사나운 비바람을 경험하는데 이 비바람이 맞바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던 노젓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이 파도가 불었을 때도 그 경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것과 적용한 것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 몇 명은 여러분 평생 어부였습니다. 근데 무력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하나, 둘, 셋 할 때 같이 노를 쳐. 팀워크가 중요해. 그런데 팀워크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밤새까지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했고 고민하고 흔히 말하면 뼈를 갈아 넣었는데 인정을 받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어떠세요? 힘을 다해서 정성껏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신할 부모가 있을까요? 기도도 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수고했는데 말이지요, 내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내가 더 뭐 해야 되지? 이럴 때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일까? 나만 쏙 빼놓고 사랑하는 거 아닐까? 어떠세요? 이런 불안과 힘겨움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 불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능성 앞에서의 현기증. 가능성 앞에서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가능성을 바라보다가 현기증 나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이 마틴 헤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책을 봤는데 이분은 불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정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의미 구조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경험. 우리는 보통 불안할 때 특정한 무엇인가 있을 때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 그때 불안하다.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했는데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없고 현기증만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기술, 경험,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그것 가지고 열심히 다 했는데 이것까지 무너지니까 뭐예요? 불안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무섭기까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사나운 비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기술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안전감과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학력을 키웠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5분 뒤에 다음 날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사나운 비바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사나운 비바람 가운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와 6시 가장 춥죠. 혼자 있는 분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죠. 어두운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저녁 때부터 노를 저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9시간에서 12시간 내도록 노를 저은 거예요. 밤새 온 힘을 다했지만 희망도 없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오시는 그런 소천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있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오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할 때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나운 비바람 부는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분은 별표 치어예요. 왠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를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혼돈의 상징입니다. 위협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상징할 때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9장 8절,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시편 77편 19절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89편 9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유대인의 율법사로 랍비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대인이 섬겨야 될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바다 위를 걷고 오시는 예수님을 26절의 제자들이 유령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으로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아!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 역시도 여러분 두려움이 눈에 딱 가리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거북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삶이나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으면 재앙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안 돼, 불안해, 무서워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뿐 말고 여러분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큰 불행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왕왕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 닫습니다. 눈 가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도우러 오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혼돈과 위협을 밟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을 원문을 보면 3개의 명령어, 짧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안심하라는 영어로는 용기 내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더 이야기하자면 담대하라, 내가 그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안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어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감정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결단하라는 명령어예요. 담대하라. 두렵니? 담대하라, 이 말인 거죠.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감정 언어가 아니에요.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크다. 에고 에이미.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배울 때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it is I, 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부분이냐면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막 이게 전기가 와야 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이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에고 에미로 해석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나는 나다, 빠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출애굽기 3장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대박 아닙니까? 지금 잘 봐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명령과 두려움 사이에 지금 뭘 놓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이해되기 쉽게,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햄버거, 물론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햄버거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빵 위에와 아래 폭신한 빵이면 더 좋겠죠. 폭신한 빵인데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운데 패트 고기 아닙니까? 맞죠? 두껍고 침이 고이네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이에 뭘 말하냐면 나다, 내가 여호와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나다,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두려움은 상황이 바뀌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운 나의 삶 가운데 오실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곳에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상황일 때 평안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 구조예요. 나의 상황이 좋을 때 평안이 오고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지. 더 노력해야지. 평안을 누리려면 더 애써야지. 더 수고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좀 더 부족했나?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야 상황이 좋아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대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속으로 오시는 예수님,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와 성경, 복음이 완전 논리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세상의 종교는 좋은 상황을 그래 있어야 평안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먼저. 그 평안이 있어. 그 평안으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상 종교는 상황이 바뀌어야지만이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아서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사나운 비바람이 그치면 너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나운 비바람이 불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평안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기쁜 소식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즉시 폭풍우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먼저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한 가지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 시선을 결정하라. 예,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바다 위를 걸은 사나이. 뭐 한 번쯤 다 경험이 없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서 이런 어떤 무모한 도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리발을 신고 막 강물을 막 시내가를 막 뛰고 바다를 건너고 풀장을 뛰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은 뭐 TV는 안 보고 말씀과 기도만 하시니까 저는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오리발을 신고 막 풀장에 뛰고 바다에 뛰어봤는데 어떻게 했겠으면 걸었겠어요? 바로 잡.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우린 베드로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배신자, 그리고 뭐요? 늘 잘난 척하는 사람, 뭐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담력을 내세우죠. 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있으면 저는 갑니다. 저 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말을 저처럼 설명을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전에 말씀 주셨던 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저 갑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영신교회, 우리 영신교회에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있으면 저 고합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실까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 고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계산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주님 오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물의 온도는 어떨까? 내가 발을 내리비면 오른쪽 말고 왼쪽은 빠지지 않을까? 좀 가다가 힘이 빠지면 너무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고하는 인생,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분위기가 급전환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여기서 바람을 보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바람은 언제 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부터인데, 다시 말하면 바람은 처음부터 불었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바람이 생긴 게 아니죠.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주님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숨 걸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주일이 지나고 예배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만 있다가 그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갈 때 혹 월요일, 화요일 가라앉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혹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제 속에도 베드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간혹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고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보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물 위로 걷다가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주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도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시선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힘겹고 불안하고 두려워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십니다. 와, 이것도 놀랍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직접 내셔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보면 우리가 베드로 예수님 손잡은 그림이,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당시 인사법으로. 왜?
내가 놓아도 주님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을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폭풍 앞에서 흔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지만 바람을 볼 때는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있고 담대한데 어떤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목사 같고 어떤 때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같은데 어떤 때는 강한 용사 같은데 어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겁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기분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이성이 한번 받아들인 것을 붙잡고 있는 기술이다. 즉 의심이 몰려와도 기분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이성적으로 붙잡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기술이 믿음인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시선이 바뀔 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작아진 것이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흔들림 없는 믿음도 간직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고하겠습니다. 그 믿음도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흔들리고 자빠지고 가라앉을 때에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은혜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32절과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더 깊이 경험하시기 위하여, 더 진실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우리는요 참 이상해요. 안전하고 평온할 때는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물에 빠져나가는 나를 붙잡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할 때,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은 만화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믿음이 작아져서 시선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요.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2020년도 이제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 결정되어집니다.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보고 올 한 해를 걸어 나가십시오. 혹 가라앉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 2026년도 연초가 되면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 불 때 나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담겨져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찬송가로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주님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입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좋은.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4절 한번 찬양하실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 때에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전심으로 내 영혼 평안해.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 불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폭풍을 통과한 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송창성 전도사가 결혼을 하거든요. 오늘 예비 사모가 왔는데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안녕하십니까. 저 장가갑니다. 제가 신앙생활 제 나이만큼 했는데 영신교회에서 1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이었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언약을 이렇게 맺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또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인돼 주시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도 한번 사모도. 네, 이렇게 또 영신교회 성도분들 앞에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뒤에서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이 교회를 보고 성도분들을 보면서 내가 참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께 복종하며 귀한 또 하나님의 가정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또 축복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축복 많이 해주시고 우리 손성현 전도사 윤주의 사모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고 예, 우리 박수로 예. 오늘 축도 이후에는 연말 정산에 대한 재정부 안내가 있는데 연말 정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자리에 잠깐 함께 해주시고 1층 카페에서 우리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에 등촌교회 교사 세미나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기억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캄캄한 밤 사나운 비바람 불 때에도 우리 주님 오시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